할렐루야. 아멘. 기도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또 때로는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갈 소망을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만세
만세 만세 만소 넓은 곳에 내가 보이시니 나의 만소 구주 예수 나를 숨겨 만세 만소 만세 만소 넓은 곳에 내가 보이시니 나의 만소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렇게 저희가 장소가 있어서 정말 교회로 구별된 장소가 있고 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 마련할 수 있게 되어지고 여기를 꾸미는 과정이 즐거웠고 또 이것이 교회가 되어지도록 202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이것을 정말 주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환경과 건강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억지나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평안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오늘 부탁한 목사님이 이제 중남미에 사역하시던 목사님이신데 오늘 사정이 되셔서 못 오게 되었고 아마 못 오실 것 같아요. 지금 2주를 맡겼는데 2주 중에 1주도 안 됐고 한 주로 줄였다가 이 1주도 지방에 가셨어요.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잠깐 한다면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인데 TV에 나오면 특별한 일이잖아요. 아주 초기에 TV에 나왔던 분이에요. 원주민들과 너무 사이좋게 지내고 그곳에서 사랑받는 그런 분이셨어요. 열심히 일을 하셨고요. 그랬는데 저희는 뭐 뒤에 알았죠. 근데 저희가 알았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렇게 TV에 나올 정도면 일 중독인 거예요. 아무래도 일을 잘하시는 거잖아요. 사모님도 그 일을 잘했죠. 그래서 그런지 뭐 일 중독이라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사모님이 아프셨어. 네. 너무 일을 많이 하셨나 봐. 사모님과 많이 아프셨어. 근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건 그랬더니 이분이 그 일을 다 놓고 사모님을 살리려고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방에서 사모님이 거의 누워 계셔야 되는 상황처럼 그렇게 아프셨어요. 몇 년간을 그 사모님을 돌보시고 그러던 중에 저희를 만났고 그랬는데 이제 몇 년 전에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년 정도 슬퍼하시다가 선교지에도 돌아가셨어요. 또 선교지에서도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그가 속한 선교단체에서 그에게 또 일을 주셔가지고 일을 하시면서 또 즐겁게 또 슬퍼할 때 슬퍼하더라도 일을 즐겁게 잘 하시면서 이번 페이스북에서도 또 열심히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해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잘 하시는데 나오셨다고 하길래 한번 또 뵙자 또 설교도 해주시라 했더니 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번을 다 불렀는데 2번 다 안 됐어요.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설교 제목 여기 설교 다음에 주기도문 써있죠. 성경 본문을 뭘로 할까? 그래서 하기는 사실은 부활에 대한 내용을 할 거예요. 성경은 어디를 볼 거냐면 창세기에 있는 걸 볼 거예요. 그거 볼 거예요. 뭐냐면 창세기에 있잖아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거거든요. 이거를 볼 텐데 일단은 요 이제 부활에 관한 내용과 해서 요 본문이 있어요. 이 책을 쓰신 분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하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다가 부활로 들어갈 거예요. 이 책을 쓰신 분은 한국 분이신데 캠브리지, 옥스퍼드 둘 중에 하나를 나왔어요.
학부도 서울대 나왔어요. 저보다 나이 좀 많으셔. 서울대 나와가지고 또 장신 나오신 것 같은데, 장신 나오시고 장신대원이라고 나오시고 그 캠브리지인지 옥스퍼드인지를 갔어요. 그 신학교로서 캠브리지나 옥스퍼드를 나오면 굉장히 잘한 거죠. 미국에서도 박사학위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몇 분 안 돼요. 그걸 받고 왔는데 참 슬픈 거는 안 받아줘요.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장신도 안 되시고 총신도 안 되시고 대신이 되셨는데 군속신학교라고 하는 조그만 신학교에 되셨어요. 이름을 안 밝힐 거니까 그 신학교가 어딘지도 밝히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신학교에서 또 쫓겨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이제 조그만 이제 온라인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평신도를 위한 신학교를 하시면서 이제 검색하면 유명한 분이긴 해요. 유명한 분인데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그 교단에서도 목사 면직을 당했어요. 목사 당한 이유는 여성 안수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서 아직까지 한국에서 여성 안수를 하면 안 되는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에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 잘 쓰셨어요. 잘 쓰시고 그리고 똑똑하시고 바르셔요. 그래서 그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사람들이 이분을 아주 좋아하고 따라요. 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 생활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웬만하면 학부 좋은 데 나오면 교수 생활하기 쉽잖아요. 근데 제가 다녀보니까 신학교는 다 달라요. 제가 총신 신대원 나왔잖아요. 총신 신대원에서 그 고대 나오신 교수님이 계셔요. 제가 좋아하는, 제가 그분 밑에서 조교도 하고 있거든요. 따돌림을 당하더라고. 서울대 나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더 따돌림을 당하고. 어디가 적당하냐면은 중간쯤 나온 대학 교수님도 숫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딴 데도 그렇대요. 회사에 들어가도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따돌림을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말하려고 그러면 약간 눈치 주고 그런다고 그래요. 재밌는 일이죠. 저는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공부하러 미국도 갔다 오고 한국에서도 박사과정도 공부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참 이제 주변에서 교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신대원 들어가자마자 들었어요. 학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제일 처음 들어갔던 학교는 저쪽에 민산에 있는 학교였는데 그 문사에 있는 학교의 교수님들도 나중에 교수님이 어떤 분이 되시냐 보니까 그 신학교를 세우신 분에게 충성하는 분이 교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얘기인데 그런 얘기 들었어요. 거기 신학교에 유학 가려고 한다니까. 너 왜 유학 가려고 하냐? 너 유학 갔다 와도 교수가 안 돼. 그 교단의 설립자에 해당하시는 그 신학교의 설립자에 해당하시는 분이 교수로 보낸 사람만 교수가 되는 거야. 너 혼자 유학 갔다 와서 무슨 교수냐? 너 꼭 하고 싶은 거 하는데 그 보장이 없는데 그래서 결국 안 됐고요. 더 재미있는 건 그 신학교가 조그마한 신학교라서 일단 문산이라는 얘기 했으니까 아는 사람은 알 테고 여러분은 잘 모르세요. 그 신학교에서 마침 또 그분이 찍어서 배우라고 하신 분을 제가 두 분을 또 알게 됐어요. 그 두 분도 거기서 공부를 했어. 공부를 했는데 그분 두 분은 또 어떻게 됐냐면은 공부하고 와서 교수가 됐는데 이제 그 설립자분이 문제가 생긴 거야. 문제가 생겼더니 이 두 분이 각각 시기는 각각 다른데 난 여기서 교수할 수 없어. 그리고 각각 나와서 다른 데로 갔어요. 참 인생은 알 수 없다가 이 전반부 이 얘기의 주제입니다. 인생은 알 수 없어요. 제 신대원 들어갈 때도 저랑 같은 학부를 나오고 수석으로 들어온 나이는 저보다 많으신데 좋은 분이 계셔요. 성품이 참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정말로 유명한 교수님의 글을 번역도 하고 그래서 미국으로 따라가서 미국에서 그분이 나이 드신 분이 교수하시고 이분도 거기서 이제 교학처장도 하면서 잘 지냈어요. 우리는 그분이 당연히 교수가 되고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황이라는 게 바뀌잖아요. 인생은 내일 뭐가 생길지 알 수 없는, 물론 당장 내일은 알지만 내년을 모르고 6개월 후를 모르는 거예요. 당장 내일이야 모르겠어요. 근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는데 그 학교에 일이 생겨서 이분이 다른 분에 의해서 대체가 됐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을 때 너무 많이 속상하고 힘들어했어요. 또 그 뒤에 어떤 얘기를 들으냐면 그분이 또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제 일종의 뇌졸중 같은 게 오는 거예요. 다행히 아드님이 빨리 발견해가지고 나았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나이가 아주 많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백방으로 한국에서 이분이 학부도 좋고
또 당연히 박사학위 받았죠. 또 좋은 요새 좀 스펙이 있으니까 한국에 넣으려고 보니까 없어. 그 사이에 분위기가 바뀌었어. 신학교 지망생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반 신학교건 지방 신학교건 군소 신학교건 교수를 안 뽑아. 이미 있는 교수들도 짤판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리저리 하다가 다행히 감사하게 그래도 유명하진 않은 학교지만 좋은 학교에 자리를 잡았고 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주석을 쓰시는 일이나 책 쓰시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옆에서는 이 사람은 목사하기에는 너무나 학문적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학문 쪽으로 가니까 학문 쪽에 잘하는 사람이 있고 학문에 그러니까 마음과 뜻을 두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던 오늘 부활에 대한 얘기할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내에 있는 신학교 교수 중에는 스펙은 아주 왕이에요. 또 젊은 분이고 또 새로운 그리고 또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고 그래도 안 돼. 그리고 아까 중간에 얘기했지만 총신 신대원 같은 경우에도 고대 나오고 서울에 나오신 분들이 물론 이제 두 분은 정식으로 은퇴하시고 한 분은 결국에서 쫓겨나시고 또 다른 나라에 가시고 그러셨는데 이게 옆에서 볼 때 그렇지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그런 교수 쪽 얘기를 하나 더 하면은 제가 이제 학부 때 외교학과를 했잖아요. 외교학과 나온 친구 중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있겠지만 잘된 케이스는 외교학과 교수가 되면 잘 될 거 아니에요. 예,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가 된 친구가 있어요. 예, 모든 학번의 교수가 나오는 게 아니죠. 위로 아래로 해가지고 그 기수의 교수 한 명 나오면 훌륭한 거잖아요. 뭐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가 뭐 20명이 되겠어요. 30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로서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그 친구가 이제 칭찬을 받는 거예요. 보니까 기독교인 사이에서 아주 선한 친구를 얼마 전에 사실 한 3주인가 전에 그 친구를 만날 일이 있어요. 대학 다닐 때는 알았지만 우리 대학 다닐 때 서로 예수 믿는지도 잘 안 물어봤었고 그냥 그렇게 했다가 이번에 얘기를 들었어요. 야, 너 참 칭찬 듣고 그러는데 너의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자. 뭐 다른 일 때문에 가긴 갔지만 그러더니 그 친구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대요. 그 국제정책을 공부하는데 결혼하고도 갔는데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면은 너 나한테 얘기해야 돼. 너는 교회를 세우라 그랬대요. 난 국제정치학인데 교회를 세우라니 너무 황당하잖아요. 무시하려고 했는데 한 번 더 주시더래요. 넌 교회를 세워라. 진지하게 사모님이랑 얘기하면서 신학교를 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대요. 6개월 동안 진지하게 나 이거 어떻게 되지? 그 전부터 이제 교회는 다녔지만 그렇게 확실한 건 아니었는데 또 진지하게 교회를 다녔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줄 줄 몰랐죠. 여러분도 말씀 받는 일은 드물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결국 상담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신학교는 다니고 내가 하는 공부를 마친 다음에 교회를 세우자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사모님도 이제 동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좀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들이 큰 교회를 다녀요. 작은 교회 잘 안 다니거든. 이 친구가 작은 교회를 다니는 거야. 섬기는 거야. 나중에 결국 어떤 분이랑 같이 교회를 하나 세웠어. 조그만 교회를. 거기서 장로는 안 다녔다고요. 그래서 집사로서 열심히 봉사를 해서 그 교회가 자리 잡기까지 했어. 그리고 또 나왔어. 그래서 제가 볼 때 야, 참 신기한 일이다. 야, 나도 이렇게 특별한 체험이 없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체험이 있니?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것이 늘 있는 거죠. 이 친구는 이제 외교학과 교수가 된 케이스고 또 한 친구는 외교학과 친구 중에 광주 친구인데 얘랑은 좀 친했어요. 아주 글씨도 예쁘게 잘 쓰고 남자아이인데 재밌고 그래요. 신실하고 전혀 얘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외교학과를 나와서 외무고시를 봐서 공무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외교관이 된 거, 본부 일을 하는 행신가 외시였나? 그건 헷갈린다. 아무튼 행신을 외신을 봐가지고 공무원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얘가 쓴 글을 봤어요. 그리고 얘한테 또 직접 얘기 들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 행복하지 않더래요. 공무원은 됐어. 그리고 그 창밖을 보면서 자기가 참 무슨 생각을 하더래요. 그리고 쉬는 날엔 뭐 하냐면은 종교학 관련 책을 읽어. 자기가. 왜 그랬는가 봤더니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다가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야. 이유는 이게 기독교적인 체험은 아닌데 신비 체험을 했어. 현실이 아닌 신비한 거하고 접한 이상한 체험을 한 거예요. 몇 번을 했어. 그러니까 자기의 관심이 영적으로 거기에 깔려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행정 공부를 하려니까 답답한 거죠. 결국 이 친구가 공무원을 포기합니다. 나는 결혼도 안 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대학원에 가 있더라고요. 만났어.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식에 만났거든요. 나중에 뒤늦게 시작했죠. 외교학과 친구도 조금 늦게 했지만 얘는 더 늦게 했고. 그래가지고 박사를 받은 거예요. 종교학으로. 나중에 보니까 감사하게 종교학과 TO가 잘 없잖아요. 감사하게 얘가 TO가 돼서 종교학과 연구원이 돼서 공부를 했고, 제가 사실은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대학원도 공부해볼까 했어요. 그것도 석박사 처음에 공부해보려고 청강도 몇 개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나누기도 하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결혼도 늦게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일단은 행복한 거예요. 자기의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의 주제는 기독교가 아니라 신비주의야. 신비체험에 대한, 그러니까 그냥 범종교적인 신비체험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것이거든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정말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가, 이게 지금 나쁜 말이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분복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찬송을 하면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 또 찬양을 같이 불렀었어요. 제가 그때 여러분에게 부러워하지 말자라는 설교도 했었어요.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이 뭐죠? 이웃의 집과 뭐 쭉쭉쭉쭉쭉 부러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자본주의는 탐내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지만, 기독교인은 물론 그것도 필요한 것이고 드라이브가 되고 동기가 되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분복을 알아서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참 높은 경지다.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사실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오늘 여기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 다음에 생명나무 길을 하나님이 막았잖아요. 불칼로.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그 교수님의 설명이에요. 뭐 자기가 발견한 게 아니라 책들을 다 읽었겠죠. 다른 종교와 구약 유다교의 차이점이 영생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의외로 거의 대부분의 종교에서, 심지어는 진시황도 영생하는 불로초를 찾으려고 사람을 보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 동화에도 뭘 마시면 젊어지는 물도 있고 그런 게 다 있어요. 종교, 신화, 동화에 다 있어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당연하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는 것. 이 세상으로 끝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하나님 것도 거기에서 딱 자른 거야. 지금 우리는 신약에 부활이 있잖아요. 아주 새로운 건데 구약에는 그게 없어요. 그럼 구약에 그러면 이거하고 비슷한 케이스가 몇 개 있는데, 그러니까 유사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에녹, 엘리야, 또 엘리사가 사람 살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뭐냐? 이것은 특수한 케이스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하고 연결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거, 엘리야와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예수님 떠보는 것처럼 그렇게 또 불려가듯이 불려가는 거, 이건 특이 케이스지 일반 케이스가 아니야. 또 더 근본적으로 엘리사가 사람을 살렸어요. 아이를 살렸고, 또 이 케이스는 사실 신약하고도 연결되는데, 예수님도 살아신 전에 사람을 세 명을 살리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를 살렸어요. 근데 이것들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점을 사실은 목사님들이 설명을 해줬어야 돼요.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았는데도 이건 부활이 아니야. 이거는 다시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은 불로초든 뭐든 이런 것들도 신약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부활과는 다른 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 세상의 인간적인, 우리가 자연적인 이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요거하고 이거를 연결시켜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중간 결론이 이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만약에 하나님이 따먹는 걸 허락했다면 어떤 것이 결과가 도출이 되냐면은 죄인인 상태로 오래 사는 거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 죄인인 상태로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그걸 막은 것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무슨 셈이 많고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상태는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죽음으로 값을숙하는 게, 그러니까 모든 다른 생명들처럼 사실은 알 수가 없지만 그 전에도 죽음이 있었는지 타락 전에 죽음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인간의 죽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엄연한 법칙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딴 걸 바라지 않아. 이웃을 거 바라지 않고 하나님 것을 탐내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주실 때까지만 기다리는 것이 구약의 자세인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여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신약에서 보는 그런 부활일 것 같지는 예상하지 못한 거죠. 중간기 시대 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10편에도 나오잖아요. 악인들이 흥해, 또는 악한 나라들이 득세해, 그리고는 선한 사람들이 순교해. 그럼 이게 뭐냐?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켜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 중간기 시대에 부활에 대한 성경은 아니지만 언급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약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그러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몰랐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알았다는 게 구약 성경에서 부활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중간기 시대 때 의의 사자, 또 의로운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그 바리새인이 원한 부활도 결국에는 진시황이 원한 정도의 부활이었을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명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근데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었을 때 했을 그 정도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부활은 다른데, 죄 없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그러니까 원래대로 타락하기 이전으로. 근데 타락하기 이전인데 타락한 이전보다 사실은 더 좋죠. 더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이 두 가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을 타락하기 전과 동일하다고 보는 신학의 흐름이 있어요. 큰 흐름인데, 아니면 이것이 구원이 원상회복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구원은 원래보다 더 높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 둘 다 나쁜 의도가 아니고 둘 다 귀한 의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론은 똑같으니까.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우리가 태어나서 바라지 않았던 부활 생명으로,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게 부활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걸 설명을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부활이라는 거하고 영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서 영생을 잘 몰라요.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부활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그것이 부활이 아니고 영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책을 읽으면서 영생이 지금 생명에 오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명이 이 지금 현재 질로서 오래되는, 시간만이 길게 되는 에버래스팅 라이프가 아니라 생명 자체가 다른 생명으로, 지금 이 생명도 귀한 생명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동물보다 식물보다 우리가 더 생명력이 있죠. 생명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해당하는 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전달적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영원이라는 영원이 사실 하나님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영원을 모르죠. 영원히 말로 영원을 알지 영원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영원으로 부활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사가 2000년이 지나왔고 말은 우리가 하지만 그러니까 죽어보기 전까지는 또 예수님 재림 전까지는 우리의 그 생명에 대한 짧은 견해로는 아마 부활을 다는 모를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날인 게 맞아요.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게 맞지만 그것을 아나스타티가 부활이라고 리저레지어를 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날에 진짜 부활인 거죠. 나사로는 그랬다가 다시 죽고 예수님도 십자가 때도 무덤이 열려서 많이 살아났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증거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들도 죽어. 우리는 그런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아직 그 부활이 오지 않았지만 그 부활을 약속을 받은 거죠. 지금 받은 현재에서의 행복, 이 세상에서의 행복, 이 세상에서의 건강, 이 세상에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는 즐거움도 즐겁지만 얼만큼 즐거울지 모르지만 아주 많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만큼 즐거워하는 만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고 이런 면에서 이제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C.S. 루이스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너무 적게 기대한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의 기대가 너무 적다. 영생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적다.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이게 좋대요. 이 세상에 있는 돈보다도 훨씬 좋고 장차 올 영광하고 적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요. 이 부활하고 비교해보니까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은 것이 돼야 되는데 그거 잘 모르죠. 몰라요. 계시록이나 성경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얘기해 주지 않고 대충만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필요한 만큼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지혜로우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부활절인 거예요. 죽었다가 사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영생으로 사는 것이 부활이다. 이게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부활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인데 수요 예배 때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걸 모른다고 해서 이런 부활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 부활을 못하냐? 아니에요. 몰라도 해요. 몰라도 하는데 조금 낫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 좀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잖아요. 좀 더 이 세상에서는 사실 돈이 생명이라서 돈이 많은 사람이 생명력이 많은 거예요. 돈이 있으면 사람을 부를 수 있잖아. 사람의 생명, 나 혼자 생명에서 내가 10만 명을 거느리는 사장이면 그 사람만큼 힘이 있는 거거든요. 생명이라는 건 힘이니까 생명력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완전 몰라서 어떻게 기대해야 될지 모르지만 완전 다른 달빛하고 태양이 하는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햇빛이 우리에게 참 좋잖아요. 햇빛 때문에 지금 모든 생명이 기동하고 꽃도 피고 다 하는 건데 생명보다 더 좋은 빛으로 비추면 한 가지만 얘기하면 우리가 더 여러분이 더 착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질적 차이는 누누이 있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파생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예수님하고 서로 마주볼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서로 내 이름을 얘기하고 내가 예수님한테 얘기했을 정도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 중에 이런 피조물이 어디 있느냐? 오직 인간만이. 천국에 가서 피조물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닮은 사람들, 예수 닮은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예수님이 코끼리로 안 오시고 고래로 안 오시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스타워즈에 나오는 다양한 피조물들이 있어도 딱 우리를 보면 우리끼리야 서로 얼굴이 다르니까 구별하지만 바깥에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생긴 게 딱 예수 닮은 존재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정말 귀족이고 왕족이고 우리를 완전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을 군림하던 것을 하지 않고 섬기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을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것처럼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정말 잘하셨고 예수 믿는 걸 정말 잘하신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우리가 그 가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구나. 신기한 일이구나. 이 세상에서는 뭐 조금만 알지 다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부활을 그러니까 이 세상 종교에서 얘기하는 뭐 아프던 사람 뭐 생명나무에 이파리 먹어서 낫고 또 뭐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 그래봐야 1000년 살고 뭐 2000년 살 텐데 이거 아니라 완전 다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 길을 막은 것이 이게 복음이다. 예수를 주셔서 그래서 그 얘기는 예전에 여러분 2번이나 했을 거예요. 생명나무하고 사람 사이의 길을 화염검으로 막았는데 사람은 화염검을 통과하려면 죽잖아요. 사람은 못 가요. 생명나무가 화염검을 통과해서 우리한테 왔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시고 우리에게 열매가 되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죠. 우리는 무능력하니까 우리는 동작을 못하니까 생명이 동작을 해서 우리한테 오신 거죠. 살아계신 주님으로서. 예, 그런 얘기를 나눠왔습니다. 예,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수요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세상의 조정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일어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음에 날에서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